1년 전 21년 4월 18일 이렇게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엄청나게 풀린 돈으로 자산 시장, 특히 이제 코인 시장에 광풍이 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산 코인으로 주목받았던 암호화폐 루나라는 게 한 달 전에는 116.3.9달러, 116.39달러에 거래되었는데요. 이제 12일 지난 목요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개당 0.2달러까지 99.83% 폭락했대요. 가상화폐 순위 7위까지 올랐던 루나가 이제 상장 폐지가 이제 거론되면서 루나와 또 그에 연동하는 테라라는 화폐까지 합이 한 60조 원 되는 돈이 공중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국내에만 이 루나 코인 투자자가 최소 20만 명이라는데 참 이 파장과 걱정이 큽니다. 그 여파로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까지 급락하고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한국의 주식시장까지 크게 요동친 한 주였죠. 달러 역시 1290원까지 올라가고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코인이나 그런 주식에 관심이 없는 보통 사람들도 삶에 많은 혼돈과 환난이 오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아무도 없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지루하고 가슴에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런 큰 거시적인 경제 상황 말고도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계속되는 혼돈과 환난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아름답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큰 환난이 닥쳐옵니다. 유대교라는 이 기존의 질서와 기독교라는 새로운 질서가 충돌하는 혼돈의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닥친 것이죠. 새로운 상황 속의 변화는 어쩔 수 없지만 부드럽게 연착륙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시작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때보다 참 잘하는 것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런 환난이 닥쳐왔을까요? 코로나로 한동안 참 고생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또 이런 환난이 닥쳐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할 것을 사명으로 주셨죠.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라는 바가 있다면 딱 한 가지, 복음 전파였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날로 커지는 교회를 보면서 곧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죠. 예루살렘만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흩으신 거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친한 사람과 떨어지고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죠.
역사 이래로 인간은 모일 때 안전함을 느끼고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 우리를 흩으십니다. 그런데 말로 가라 하면 잘 가나요? 안 가잖아요. 안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억지로 흩으십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대환난으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오늘 안디옥까지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몇이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요. 이방의 땅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환난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고 흩어진 곳에서 성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생겨났으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환난조차도 다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고 내 삶에 환난이 닥쳐왔다고 생각이 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환난이 혹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이 환난처럼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을요. 욕심과 우리의 죄 때문에 환난 당하면 그 고생은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환난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당신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환난이 닥쳐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은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복음을 과연 열심히 전했는지, 천하보다 귀한 이 구원을 선물로 받고서 1년, 2년 세월만 낭비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지금 당한 환난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긴급한 구원의 계획인지도 몰라요. 이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교회가 처음 생겨난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왜 12제자가 아니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을까요? 안디옥은 이방 땅이었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보다는 아마도 이 이방 땅을 잘 아는 바나바가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숙부잖아요.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생겨났어요.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고 그 다락방에 무려 120명이 모여 있었던 걸로 봐 마가의 집은 상당히 크고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 마가의 숙부인 바나바 또한
꽤 넉넉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고 변화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어요. 그러니 갈릴리 출신 제자들보다 구브로와 안디옥에 대해서 바나바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럼 바나바가 변했고 급기야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쓰도록 했죠. 그가 얼마나 잘 섬겼는지 사도들이 그를 요셉이 아닌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새롭게 이름 지어 부릅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바나바가 교회를 위해 더욱더 큰 일을 있으니 사도행전 9장 20절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좀 사귀고 새롭게 살고 싶었는데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전력이 있으니까 그의 과거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피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바나바가 보증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쓴 거죠. 바나바 때문에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바울이 없는 신약 성경, 바울이 없는 기독교 잘 상상이 가지 않아요. 바울을 교회로 인도한 바나바의 업적은 실로 대단하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흐른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구브로 출신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나바라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라는 크고 안정된 그 도시에서 또 좋은 교회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또 바로 그 교회에 내가 가진 부동산을 다 팔아서 헌금까지 했는데 5년 지났다고 그 교회가 나를 낯선 땅 안디옥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바나바도 사람인데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군소리하지 않고 가요. 교회가 개척 자금을 개척 멤버를 모아서 보내준 것도 아닌데 그냥 갑니다.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안디옥으로 갔어요. 23절의 말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이제 막 새로 생긴 그 안디옥 교회에 괜찮은 예배당이 있었겠어요? 그 교회를 세우고 섬길 장로, 권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거기서 뭘 보았습니까? 텅 빈 예배당을 보고 우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여러분, 혼돈과 이 환난 속에서 어떤 이들은 텅 빈 예배당을 보면 낙심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삶 속에서 좌절할지 몰라요. 그러나 바나바는 순종하며 나아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대단한 능력을 바라지 않았어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마침내 자신의 삶조차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세상의 명성과 보상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이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나바는 안디옥에 새로 만난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바나바가 권했다라고 하는 이 파라칼레이라는 동사는요, 미완료 과거 시제로
바나바가 그들을 계속해서 권했다라는 말이에요. 바나바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계속해서 권합니다. 왜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곧 큰 박해와 시험이 닥쳐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환난과 시험 속에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바나바의 권면은요, 혼돈과 환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살고요, 살아야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잠깐은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시들어 죽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짜내는 그런 열매는요,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의지와 노력을 다해서 주 안에 머물기 위해 날마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을 따로 정해서 큐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예배당을 한번 보세요. 이 예배당보다 기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기도회가 뭐 정해져 있든 상관없이 언제든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처음 만나고 이 낯선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헬라어 원문에 이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헬라어 아가도스라는 말이에요. 조금 착한이랑 말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아가도스라는 말은 높이 평가하다, 감탄할 만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그의 성품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이 누가는요, 이 단어를 이제 누가복음 23장 50절,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도 썼는데,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란 사람이라고 할 때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 아가도스라는 말을 선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단지 성격이 순둥순둥한 그런 착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 사람을 대해서 선하고 그의 인품이 감탄할 만하다고, 훌륭하다고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 그의 표정, 그의 사고와 그의 행동에 있어서 성령이, 믿음이 흘러 넘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권면은 낯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이 된 것이죠. 이런 바나바가 섬기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집니다. 돈 쓰며 뭐 이런저런 광고하고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아가도스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생명교회가 되어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5절 같이 듣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드니 안디옥 교회가 막 커졌어요. 바나바가 혼자 성도들을 섬기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바나바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 보통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부목사를 뽑아서 이 교회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일을 돕도록 하죠. 꼭 국회의원과 보좌관처럼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가 수직적인 주종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큰 교회를 운영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나바는요, 교회가 커지자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보다 교회를 위해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것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울을 데려와요. 그리고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함께 동역합니다. 얼마나 바나바가 잘해줬는지 나중에는 바울이 막 바나바를 들이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상식적인 건데 많은 교회에서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군대는 그래도,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서 잘 못할 때가 더 많지만 그래도 애를 써요. 그 때문인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바울과 같이 귀한 목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있고, 작은 교회지만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바울이 될 수는 없어요. 또 바울처럼 큰 십자가를 지고 살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나바처럼 살 수는 있어요. 바나바와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가 닿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6절의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크리스티아누스, 드디어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혼돈과 환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니라 바나바를 찾으세요. 바나바와 같이 선하고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요. 다윗을 질투하다가 망한 사울 왕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바나바 같은 인생이 되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예수생명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